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구절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다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기 위한 기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셔야만 하고 오늘 하루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또 그것을 삼켜 소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셔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십사 기도하는 것이고 그 이상의 것을 자신을 위해서 구하게 되면 반드시 탈이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던 그 장면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절을 한 번 더 살펴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이 구절에 나오는 우리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이 구절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라는 말은 한국 사람들한테 너무 익숙한 말이죠. 한국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말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my, 나의라고 해야 할 곳에도 한국 사람들은 다 우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죠. 외국 사람들 같으면 my mother, my father 이렇게 얘기할 텐데도 우리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엄마, 아버지까지는 괜찮은데 우리 남편, 우리 마누라 이렇게 되면은 이게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럼 한국은 도대체 무슨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냐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놀랄 만한 그런 표현도 우리가 씁니다.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늘 쓰는 말이니까. 그런데 우리라는 말과 나라는 말이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대다수의 언어,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이 우리라는 말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먹을 양식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즉 우리 공동체가 우리 이웃이 먹을 양식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간구이자 다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다짐과 결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내 손을 통해서 수고롭게 일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일함을 통해서 나와 내 가족의 식물만을, 필요한 것만을 채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필요한 것을 채우기가 어려운 이웃들의 필요도 내가 채울 수 있게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인 것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만나를 주셨던 장면에도 그 구절을 가만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에도 개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만나를 주시는데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나를 주시는 것이 어디 나온다고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16장에 지난 시간에 많이 읽었으니까 오늘은 한 구절만 제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1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그러니까 만나는 각자 한 사람이 1인분씩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는데, 즉 각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뒤에 보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소개되어 있죠. 각 사람이 있고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이라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킬까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기 힘으로 만나를 거두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장막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어떤 이유든 간에, 그죠? 어떤 이유로든 너무 어리던, 너무 나이가 많던, 아니면 병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장애로 인해서 나가서 직접 자기 손으로 만나를 거둘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바구니를 들고 가서 자기 거를 담음과 동시에 장막에 있어서 스스로가 만나를 거둘 수 없는 사람 목까지 가져가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대단한 발견입니까? 대단한 발견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광주리를 들고 나갔는데 지금 장막에 노모가 누워 계시고 아기가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들 목까지 이렇게 챙기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굳이 안 하셔도 다들 요령껏 알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아니 당연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어머님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이제 돼지 불고기를 이만큼 해다 주세요. 맛있어요. 제가 그 맛을 어떻게 아냐? 저희 어머님이 돼지고기를 못 드세요. 그래서 그 돼지고기를 저한테 주십니다. 저한테 주시면서 꼭 뭐라 그러냐 하면 이거 누구랑 같이 나눠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그걸 받으면
혼자 먹겠습니까? 혼자 먹을 사람이 아니에요. 어련히 알아서 나눠 먹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콕 집어서 그 이름을 말하면서 누구누구랑 나눠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인 거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사람들 것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장막에 있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관심과 사랑까지 나타내신 거예요.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우리, 즉 공동체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각 성도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교회가 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웃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두 가지 외에는 교회에 다른 고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즉 헌금이 모이면 이 헌금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그것에 아낌없이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잖아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이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아버님 병문안을 갔는데 일주일에 2번밖에 면회를 못 하거든요. 감염병동에 있어서. 감염병동에 이제 저하고 저희 누님하고 어머님하고 셋이 갔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기력이 많이 쇠해지셔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들으시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소통이 잘 안 돼서 저희 누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찬송을 한바탕 합시다. 그래서 셋이서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을 이제 찬송가를 안 들고 그냥 갔으니까 한 사람이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선창을 하면 1절만 이렇게 같이 불렀어요. 찬송을 한 6, 7곡 부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찬송이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그 병상에서 가족들이 아버님 손을 이렇게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이전에는 그 찬송을 부르다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감동과 은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도 그 찬송을 조금씩 따라 부르시고 소통은 잘 안 되는데 붙들고 기도하면 아멘은 잘하세요. 그래서 그 찬송과 구절 하나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이때를 위해서 예비한 찬양인가 싶을 정도로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렇게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청년부 시절에 우리 교회에서 병원에 찬양 봉사 갔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매주 그때는 이제 오후 예배가 막 저녁 예배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청년들 중에서 인원이 되는 대로 모여서 병원 복도에 서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왔어요. 2곡 정도 부르고 온 것 같은데 그러면 병실에서 가끔 들어와서 기도를 해달라 기도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사역을 10년 이상 했는데 병원에서 우리 예배 드리던 그 예배 위원들이 여기 다 계세요 지금. 그런데 그때 입원해 있던 환자들 중에서 이렇게 1명, 2명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요 인원은 그 병원 예배에 비하면 대형 교회라니까요. 그 병원 예배에 이제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서 4명이 있었고, 그리고 환자가 1명 올 때, 2명 올 때, 3명 오면은 와, 그날은 정말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1명도 안 올 때도 있었어요. 저희들끼리 예배 드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 드릴 때 그 환자분들, 환우님들 표정을 보면 그렇게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참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1년, 2년, 3년 지나서 예배 드릴 때 참석하는 분도 있었어요. 아니 누가 다른 분들이 예배를 참석하는데 환자복을 입고 참석하는 게 아니라 일반 복장으로 참석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면 제가 여기 입원했을 때 예배 드렸던 기억이 너무 감사해서 혹시 아직도 예배를 드리나 해서 여기 와봤다. 여러분 병상에서 입원했을 때 예배 드려 보셨습니까? 그때 입원했을 때 그 병원에서 드리는 예배는 거기서 부르는 찬송, 거기서 드려지는 기도, 또 거기서 듣는 이 말씀은 평생 손꼽을 정도로 기억에 남는 그런 것들이에요. 아버님 면회를 하다가 제가 은혜를 받고 이번 주 내내 무슨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냐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찬양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정도 인원이면은 병원 복도에서 찬양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잘 연습해서 뭐 악기가 없으면 아카펠라로 연습을 해서 혹시 아직도 병원에서 그런 것을 원하는 곳이 혹시 있다면 우리가 가서 찬송을 주일 예배 끝나고 가서 찬송 2-3곡 부르고 오면 참 좋겠다. 그런 소망을 제가 가졌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런 소망이 있어서 제가 이번 주에 내내 무슨 방법이 없을까 계속 생각을 하는 즐거운 소망을 제가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무엇 하나라도 재능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이고 또 이 교회가 가져야 할 사명인 것이죠. 저희 어머님께서 얼마 전에 요새 굉장히 유튜브에 많이 뜨는 황창현 신부님 있죠?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아주 재미난 신부님 있잖아요. 그 신부님 유튜브를 보셨나 봐요. 저희 어머님이 즐겨 보시는데 또 유튜브라는 게 그분 유튜브를 보면 딱 자꾸 뜨잖아요. 그분께. 저를 만나서 한 번은 그러셔요. 야, 황창현 신부님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는 대로 척척 돈이 필요하면 돈도 나오고 땅이 필요하면 땅도 나오고 그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런 분들이 있죠.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책을 읽거나 또 얘기 들으면 뭐 조지 뮬러
조지 뮬러 같은 분들도 기도하면 막 밤에 다음날 아침에 먹을 것이 없어서 기도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빵 공장 차가 와서 빵을 주고 가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잖아요. 황창현 신부님도 아마 그런 분이겠죠.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제가 듣지는 않았지만,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그분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이 무슨 특별한 역사가 있고 그분들이 뭐 특별하게 위대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 자체가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되어 있고 그분들의 삶 자체가 그 기도 자체가 기도 제목이 다 그런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급하면 급한 대로 또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이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죠.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구약에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에 비견되는 사건이 있다는 것, 신약에도 있는데 그게 뭐예요? 신약의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 말씀은 복음서 4군데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표현이 다르지만 다 기록되어 있는 것만큼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에 이르는 큰 무리를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행하시자 사람들이 당장 뭐라고 하냐 하면 이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여러분, 그 선지자라 그랬어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는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 이게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18장을 또 볼게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어떤 표현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때 나는 누구예요? 모세죠. 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과 이 똑같은 말씀이 18장 18절에도 반복되고 있는데요. 나와 같은 선지자, 이 표현을 두고 유대교적 전통, 이 랍비들의 전통에서는 이걸 두 가지로 봤습니다. 첫째는 이게 이제 이중적 예언인데요. 1차적으로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나오게 될 선지자들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런 선지자들을 가리킴과 동시에 마지막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중적인 예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와 같은 선지자는 결국은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성전에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구걸하는 수밖에 없어서 나서부터 한 40이 될 때까지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키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일어나서 걷는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에 주목하게 됐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하면 나와 같은 선지자들을 너희 가운데서 일으키겠다 하신 이가 바로 이 예수다라는 말씀을 사도행전 3장에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랍비들, 유대교인들은 아직도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와 같은 선지자, 그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그런 현실적인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실, 온 인류를 자기 죄에서부터 건지실 구원자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오해는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모세가 말한 장차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할 때 그 선지자라는 점은 맞았고,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 같이 신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와 오병이어의 기적을 연장선상에서 보게 하는 성경 말씀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신약의 말씀들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 6장 전체가 바로 그 말씀들로 결국은 나중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소요리 문답 강해가 끝나면 요한복음 강해한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강해 때가 되면 요한복음 6장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와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방법에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만나는 모세가 기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셨죠.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인간 쪽에서의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드리는 행위에 예수께서 축사를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를 복음서에서 우리가 읽으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가 재밌습니다. 네 군데 다를 찾아보면 좋은데 마가복음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5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라는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저물어서 이들이 여기서 유숙할 판인데 그 전에 동네에 들어가서 뭐 좀 사 먹을 시간을 좀 주시지요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세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황당했던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도대체 뭘로 먹이는가? 그래서 그 중에서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빌립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와요.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여러분 1데나리온은 보통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요새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대충 한 10만 원만 잡아도요.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2천만 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떡을 사다가 조금씩만 먹여도 200데나리온은 필요한데 우리에겐 그런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38절 뭐라 그러세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그래서 알아보고 왔더니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떡 5개, 이 떡도 뭐 좋은 떡도 아니고 보리떡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안드레라는 제자가 하지만 이것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사 모든 사람들을 50명, 100명 이렇게 나눠 앉게 하신 다음에 41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여기서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아무리 떼도 이것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생명의 샘의 근원처럼 이 떡이 계속해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남자만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광주리에 가득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만나는 하늘에서 일방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물으시고 그 일이 너무 엄청나서 엄두를 낼 생각,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진 것을 한번 가져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보리떡이 몇 개냐 물고기가 몇 마리였느냐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리떡이 4개였으면 보리떡이 3개였으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셨겠습니까? 무엇이 얼마나 있었느냐 어떤 것이 있었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그 자세와 그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렇게 멋대로 못되게 생각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막 펴니다.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혼자서 막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있는 이 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정말 떡이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으려고요?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큰 소리로 말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혹시 누가 먹을 거 가진 사람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 소리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다 들었는데 이게 있긴 한데 이거 나 먹을 건데? 나하고 우리 남편하고 우리 애들하고 이거 먹으면 없는데? 제자들이 왜 먹을 것 가진 사람을 왜 찾았겠어요? 저요. 그러면 그거 좀 갖고 와보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뻔한 거니까 사람이 들어보고 이거는 있긴 한데 내가 줄 수 있는 건 아니야.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야 라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어쩌면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냐? 있긴 있는데 이거 너무 초라해서 이거 내놔도 되나? 예수님 드시게 할 것 같은데 이거 이런 거 드릴 수 있나 해서 너무 보잘것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해서 예수님께 갖다 드리기가 민망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선뜻 제가 뭘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순전히 제 짐작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 여기 뭐 있는데요? 이거라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어린 아이 한 명에 불과했어요. 먹을 거 있는 사람 저요 하고 대답한 사람은 어린아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은 틀림없이 어린아이가 이거 있는데 이거 계면적인 웃음을 아마 웃으면서 그 아이가 내놓지 않았을까.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을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못 내놓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보잘것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다른 이야기로 하면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면 그 보잘것없는 우리가 가진 것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도구와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에게는 이거라도 괜찮을까요? 이거라도 괜찮겠습니까? 정말 보잘것없지만 이거라도 제가 주님 내놓겠습니다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그런 자세가 바로 믿음이고 바로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꽃동네라는 곳을 아시죠? 꽃동네가 놀라운 일들을 참 많이 했고, 몇 년 전에는 안 좋은 소리도 막 들려오고 있었고, 지금은 그것이 다 해결됐다, 이런 말도 들리는데, 제가 그렇게 꽃동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처음 그 오홍진 신부님께서 꽃동네를 처음 시작한 그 일들은 제가 좀 알고 있어요. 최귀동이라는 할아버지를 이 오홍진 신부님이 만난 것이 시작이 됐어요. 사제서품을 받고 처음 이 충북 음성, 이 꽃동네가 있는 그 지역에 조그만 성당에 이제 그 뭐라 그래요? 무슨 신부라 그러죠? 본당 신부? 하여튼 뭐라 그러잖아요. 담임 목사라는 표현을 안 쓰니까 담임 신부라는 표현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천주교에서. 어쨌든 그렇게 신부가 돼서 이제 거기 이제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 밥을 동냥을 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1976년이에요. 밥을 동냥하고 다니는데 그 동냥하는 사람을 따라가 보니까 다리 밑에 이 거적으로 이렇게 움막을 쳐놓고 거기에 18명의 다른 이 거린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스스로의 힘으로 구걸조차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기동 할아버지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혼자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먹다 남은 밥들을 얻어서 그 사람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오홍진 신부님이 굉장히 감동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지낼 수 있는 그 다리 밑이 막 철거되고 이러면서
이게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제 막 그 사람들이 막 쫓겨나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시멘트 집을 하나 지은 것이 꽃동네 시작이었어요. 그러면서 꽃동네 입구에 가면 큰 그 돌로 이렇게 비석이 하나 서 있는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얻어먹을, 제가 여기 써놨는데 안 써놨나? 네,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죠? 예전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제가 그 말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많은 거린들 중에서 얻어먹을 기력이라도 있는 사람은 그 할아버지 한 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얻어먹을 기력이라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 얻어먹을 재능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한 것이고, 거기에 많은 것들을 보내주셔서 오늘날의 어마어마한 그 꽃동네라는 그 시설을 이뤄가게 하신 것이죠. 오홍진 신부님이 처음 그 사람들을 위한 집을 지을 때 79년인가 13,000원을 내놨다 그래요. 제가 들은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13,000원. 주머니에 있던 그 신부님의 전 재산 13,000원을 내놔서 그 일을 시작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79년도 대한민국 노동자들 평균 월급이 한 15만 원쯤 됐다는데, 그러니까 13,000원은 정말 크지 않은 돈이었어요. 그걸 내놓고 그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했고, 그러다가 어느 날 길바닥에 누워 쓰러져 있는 죽어가는 거린을 보고 오홍진 신부님이 그 사람을 들쳐업고 병원에다 데려다 주는데, 그 돌아오는 길에 신부님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뭐라고 음성이 들렸느냐? 오늘처럼 기쁘고 즐거운 날이 또 있겠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돌봐주어서 정말로 고맙다. 내가 내 이름으로 가장 작은 형제들 중 하나를 영접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이 그 신부님의 귀에 하늘로부터 들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얘기, 제가 반박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것이 우리 보기에는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행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래서 어떤 신부님, 어떤 목사님이 하는 사역만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 때 우리의 재능도 이렇게 쓰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는 어딘가에 가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